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목회자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신방하면서 이렇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인들은 목회자의 그 생활이나 그 사역의 어떤 그 일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 목사는 그 존재의 가치나 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례를 앞두고 하는 일들도 이제 참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리하고도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세례 교육을 앞두고서는 다시 한번 책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교재 내가 이걸 가지고서 지난번에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공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어딘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내가 잡아야 될 중요한 맥이 무언가, 쭉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은 전업주부고, 뭐 어떤 분은 또 이제 시간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은 또 그때 또 하필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법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세례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알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도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 목회자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되겠죠. 세례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주 받고 이렇게 바로 예배 세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도 담임으로 오신 지가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7주를 받았어요. 7주를 받으면서 두 번 이상 빠지면은 세례를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게 길다 이렇게 했는데요. 10주를 넘게 이렇게 예배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미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갑작스러운 병고라든지 이유가 발생한 게 아니면은 잘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세례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이 세례는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묻히는 것 정도,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정도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침례가 뭐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잠겨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그것이 침례, 세례의 원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살았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새로운 그 탄생,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죄인인 우리가 받는 형식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요,
죄인이 새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과감한 그런 결단된 그 절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우리가 다시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세례 리뉴얼이라고 해서 세례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의 감격을 사실은 어쩌면 너무 초신자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결심과 그 감격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죄의 삶을 씻어버리고 성도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제 머리에 잠시 물 묻히는 것 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는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도라는 삶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흠하신 분이잖아요.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우리가 똑같이 유전하는 그 죄를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자연의 어떤 섭리를 다 깨고 초자연적인 그 섭리를 어떻게 해요?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유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다 깨뜨리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더군다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뭔가 이 내용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도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장 깊고 내밀하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남과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부분을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요, 사명 선언과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요단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둘이서 이제 한 이런 어떤 행위로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작은 나라의 그 한 강가에서,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이 강은 참 묘해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그냥 실개천처럼 흐릅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요. 어디는 보면은 아주 제법 멋있는 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곳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곳은요,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례가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망하시고 그토록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 4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의를 이루셨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현현이라고 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하신 행동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와 그때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내가 힘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힘세니까 내가 대표할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황제이니까 내가 그거 대신할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생에 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베푼 인류의 스승이니까 내가 할게, 아니요, 그 사람도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아무 흠이 없이 죄의 유전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일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죄인들과 동일시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불편함과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불안함과 인간의 모든 모순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의 모든 것들까지도 친히 겪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들 가운데 서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차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의 길을 거기서 여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요,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적 준비 단계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사역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번째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평생을 공부한 학자들도 쉽게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신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동작전으로 일을 시작하신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의 자리에 서신 순종과 사명의 선언이었다.
거기서부터 선언하신 거예요. 자, 봐라,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풍습이 아니에요. 난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세례 자리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성경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나하고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요,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 목사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셨다는데, 그게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나하고 이게 직접 맞닿았다고? 네,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것도 되지만은 그보다는 더 정확하게 뭐냐면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지금 이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편에 서신 대표 행위다라고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고 성경에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표 행위, 이것은 쉽게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읽고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하라고 하는 스팟이 탁 튀기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세례는 십자가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되다가 말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길 가다가 뭐 들르는 그런 뭐 휴게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 시작되면은 끝나고야만은 쭉 연결된 다른 길은 없는 한 길, 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례는요, 십자가로 걸어가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오롯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선포는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혼돈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받는 세례는요,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나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에 내가 응답해서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요단강 현장은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최고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그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선지자를 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깡시골의 청년이 와서 이렇게 뭐라 하더니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여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저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났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볼 사람들은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많았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많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그 주변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농담하시거나 군더더기 있는 이런 이러쿵저러쿵의 그 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우리에게는 집중력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헷갈리게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과학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창조과학계의 의견을 제가 살짝 참조해서 하나를 제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대략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라고 말하는 이 시계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시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이 시간으로 대략 몇 년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몇 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000년이에요. 4,000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고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대략 4,000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향한 선포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생 앞에서, 요즘은 그런 걸 하는지는, 전교 모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교 모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사실은 책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는 그게 있었어요.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특히 이제 제가 다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하는 그 체육 스포츠 종목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키가 저만했는데 나하고 키는 같은데 쟤는 조정으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전교 1등을 했다든지 하면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탁 받아요. 사실은 체육부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 가져온 상을 가지고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상을 탁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잖아. 눈, 코, 입 그대로고, 그냥 이 똑같은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큰 상을 받았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알리는 거예요. 알린다라는 건 뭡니까? 알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진리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이 남아 돌아서 하나,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을 구하는 거니까 내 아들을 주마. 왜? 내 아들은 7,950명쯤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줄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죽을 죄를 저질러서 거기 가서 죽으라고 던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선포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의 어두운 사단의 세력을 향한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바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승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승리이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실은 자신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되셨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프지만 기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승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구원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위해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그 본문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근데 그 세 가지 유혹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 이래, 그냥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유혹, 그 세 가지 유혹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포로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넌 삶을 받았고 내가 이제 이전에 그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왜 일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의 불행과 나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겁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는데 거듭남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삶의 구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목 잡힐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먼저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